하나님 말씀을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와서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내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분이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이시다. 내가 이제는 지금까지 내가 나의 주인 되어서 내 욕심대로 살아갔다면, 내 생각대로 살아갔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영접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접한 증거가 바로 침례이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그 장사 지내는 것처럼 내가 물속에 들어감으로 나의 생명은 이제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물에서 나오면서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주님의 영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새로운 삶,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식이 바로 침례 의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에 그 똑같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 이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 즉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대로 살기를 고백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진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화신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도 이 중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의 법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공통점인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이제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가족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 사람들이 모임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 나라로서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천국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 좋은 곳, 그런 장소라는 개념보다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 하나님 나라라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내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자신처럼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 믿음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인,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 하나님 나라인 이 교회의 가장 큰 특징적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상대방을 봤을 때 막 하트가 뿅뿅 하면서 아이고 저 사람이 예뻐 보여, 좋아 보여, 이게 사랑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내 의지적으로 정말 행동하는 것, 말을 할 때에 오래 참고 또 온유하고 친절하고 또 교만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회복을 경험하는데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회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우리 서로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이라는 말을 늘 좋아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회복이 필요하냐, 이런 자세가 아니라 주님의 임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은 항상 회복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부흥이라는 말도 자주 사용하지만 그 부흥이라는 것도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부흥은 그냥 단지 사람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 숫자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고,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그 믿음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과거에 있었던 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 그래서 부흥은 다시 흥한다, 다시 일어난다는 뜻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사모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 숫자가 많아져서 이 자리가 채워지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믿음이 회복되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 서로를 향한 사랑이 회복되고,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믿음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그 창세기의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야곱의 유언, 요셉의 유언을 이야기했죠. 그 가운데 나타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붙들고 있는 야곱과 요셉의 모습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재, 지금 있는 자리가 너무나 좋은 자리, 너무나 완벽해 보이는 그런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이 이곳이 아니라 저 비록 척박하고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신 그곳이라면, 내가 그곳, 지금 여기가 아무리 좋더라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고 붙잡는 자세가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어질, 우리에게 임하실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보며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또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난 한 가지 또 중요한 특징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 일어났습니까? 관계의 회복이 일어났죠.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야기가 이 창세기 50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세가 이 마지막 부분에 기록을 하고 기록으로 남긴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고 이 야곱의 자식들, 아들들이, 한 가족들이 전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자신들의 것으로 갖고 있게 되었을 때 그들 안에는 공통된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서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그곳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당연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의 불완전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노력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로서의 모습을 하고 있느냐, 우리 교회가, 우리 안양 성도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는 교회인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 나타내고 있는 교회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자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정말 올바른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 안에 정말 사랑의 관계들로 회복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보면 아마 틀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아직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관계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 있지는 않은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는 조금 달라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서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정말 믿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의 그 믿음의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점검해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잠깐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50장 15절에서 요셉의 형제들, 요셉의 형들이죠.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이제 장례를 잘 치르고 이제 다시 이집트 땅에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걱정스러운 거예요.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서로 걱정하게 됩니다. 왜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까? 요셉이 혹시라도 과거에 자기들이 했던 그 잘못 때문에 다시 이제는 이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차마 형들을 어떻게 하지 못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세상에 안 계시니까 자기들에게 복수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한다라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자기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인들은, 용서받은 이 형들은요, 찜찜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직접 정말 정식으로 요셉에게 사과를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시면 창세기 37장부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 이집트에서 만났을 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셉만 형들을 먼저 알아보죠. 그래서 요셉이 그 다음부터 계속 형들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뭘 시험합니까? 저 형들이 지금도 옛날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인가? 여전히 자기를 미워하고 있는가? 여전히 자기들에게 못되게 굴었던,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노예 상인에게 팔아먹었던 그 형들의 모습 그대로인가? 이거를 계속 요셉이 몰래 확인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요셉의 형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죠.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이 우리가 요셉에게 죄를 져서 그래. 그 요셉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애원하는데 우리가 매몰차게 그를 죽이려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를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았느냐, 그 우리의 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형들이 서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을 요셉이 뒤에서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 형들이 자기에게 직접 사과는 안 했어도 형들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 자기들의 죄를 알고 있구나, 변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형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지금 형제들을 완전히 용서한 것이지요. 그런데 반대로 형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직접 요셉에게 용서를 구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일방적으로 형들 내가 용서했어, 하나님께서 하신 거요, 내가 이제 당신들을 모시겠어, 우리 가족들이 이쪽으로 오시오라고 이렇게 막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그냥 모르죠, 얼렁뚱땅 엉겁결에 계속 이렇게 그냥 휩쓸려서 요셉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요셉의 형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랑 그 요셉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와서 몇 년을 살았냐면 17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17살 때 이제 이집트에 팔려가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한 21년이 지난 다음에 야곱과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리고 17년 정도 함께 살다가 야곱이 죽게 되니까 지금 21년하고 17년 더하면 한 38년, 한 40년 가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40여 년 전에 자기들이 정말 큰 죄를 졌던 그 잘못을 아직 사과한 적이 없고, 아직 정말 정식으로 사과한 일이 없고, 정식으로 그것에 대한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형들이 계속 두려워하고, 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 일이 다시 떠오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불안한 마음 속에서 이 형제들은 이제 정말 정식으로 요셉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어떻게 보면 이 용서의 의식이죠. 용서의 그 과정을 이제 갖게 됩니다. 이 용서가, 화해가 일어나는 과정을 보시면 여기 보면 그 16절에 그렇게 나오죠. 요셉에게 말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자기의 종들 중에 하나든지 어떤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사실은 이런 유언을 하셨습니다. 그게 진짜 사실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혹시 형들이 머리를 쓴 걸 수도 있어요. 야곱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게 용서를 받으려고 할 때, 자기 잘못한 걸 사과하고 용서받으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이제 종들을 보내고 선물들을 먼저 보내죠. 그래도 형이 화가 안 풀렸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또 선물을 보내고 자기 재산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좀 덜 사랑하는 그 아들들 먼저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가장 아끼는 라헬하고 요셉만 이렇게 뒤에 남아있다가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금씩 좀 화를 누그러뜨리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데, 여기 형들도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먼저는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가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형제들을 제발 용서하라고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을 전달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직접 이 형제들이 또 와서 요셉에게 또 엎드립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으니, 우리 당신의 종이니까 우리를 그냥 죽이지 말고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요셉이 용서를 다시 한번 용서를 확인해 주고, 오히려 요셉이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는 그런 모습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은 정말로 이제 화해하고 그 관계가 정말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함께 가지고 있는 이 한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를 받아주는 이 관계 회복의 자리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이렇게 그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모든 사람들하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화목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조금 다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 수만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해라. 여기서 모든 사람은 같은 교회 식구들,
그리고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는 100% 우리가 화목하고 싶어도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라고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서로 한 마음을 품어라. 빌립보서 4장에 나옵니다. 서로 관용해라. 서로 용서해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절에서는 너희는 서로 화목해라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서로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한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서로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의 회복이 일어날 때에 분명한 사과와 용서의 이런 세레모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좀 공식적인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형제들이 자기의 정말 한 사람의 생명, 인생을 좌우하는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과했을 때 요셉은 또 그것을 받아줍니다. 용서하게 되죠. 그랬을 때 서로 화목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이 있을 때에는 분명하게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또 용서를 받음으로 다시 사랑의 화목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자주 실패하는 그런 일을 하나 얘기할 텐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이제 노예 상인으로 팔게 되죠. 요셉의 형들이 정말 잘못한 겁니다. 정말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요셉도 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요셉도 보면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도 참 못된 녀석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져서 기고만장해서 형제들이 조금만 뭔가 잘못하지 않나 이렇게 잘 감시하다가 형제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에게 쪼르르 가서 고자질했더라. 야곱이 형들을 야단치면 그 뒤에서 껄껄거리면서 속 시원하다, 이런 역시 나야 뭐 이러면서 기분 나쁘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죠. 요셉이 참 기분 나쁘게 했을 거예요. 꿈도 꾸고 나서 기분 나쁜 꿈을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달과 별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아버지 어머니도 저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 자랑스럽게 막 떵떵거리고 얘기하죠. 한마디로 뭡니까? 철없는 아들 아니었습니까? 17살이 되기는 했지만 그 당시에 17살이라고 하면 아직 어린애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철이 없는, 얼마나 형제들, 여러분들이 요셉의 형들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사랑도 다 뺏어갔지, 내가 뭔가 조금만 뭐 해도 그냥 쪼르르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일러바치지, 얼마나 미웠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상대방, 다른 사람이 100% 잘못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나에게 적용해야죠. 나도 뭔가 조금은 관계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가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상대방만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10%라도, 아니 5%라도, 아니 1%라도 나도 뭔가 잘못이 있지 않을까, 그것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제가 자주 실수하는 게 제가 잘못할 때가 많아요. 제가 성격이 급하고 또 행동보다 말이 좀 더 빨리 나올 때가 있거든요. 몸은 좀 무거운데도 말이 좀 빨리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수를 좀 많이 해요. 상처를 좀 자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걸 알게 돼요. 그러면 아내나 아이들한테도 제가 사과할 때가 있죠. 제가 사과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딱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자기들도 조금의 요게 있단 말이야. 자기들도 원인이 있어. 제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어.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래.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건 맞긴 한데 당신들도 조금 원인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당신이 지금 사과한 거 맞아? 우리 애들도 그렇죠. 아니, 아빠가 잘못했다며. 이게 아빠가 잘못한 게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왜 변명을 대고 그래 하면서 오히려 제가 사과하려고 했다가 더 상황을 악화시킨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과를 하긴 하는데 나만 잘못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상대방도 잘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과하면서 꼭 이렇게 토를 달죠. 내가 잘못하기는 했는데 너도 좀 잘못하지 않았니?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완전히 더 그냥 긁어부스럼되는 일이 너무나 많았던 것을 제가 경험했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 좀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 그렇지만 너도 한번 생각해봐. 너도 옛날 어릴 때에 요셉아, 너도 정말 장난 아니었거든. 너 참 못됐었거든. 만약에 형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 뭐 받아줬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만약에 요셉이었으면은 완전히 기분이 상할 것 같아요. 당신들이 지금 사과하러 온 거야? 이거 안 되겠구만 하면서 오히려 더 야단을 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가 좀 더 잘못했는지,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 내가 60% 잘못하고 상대방이 40% 잘못했는지, 우리가 그걸 좀 따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따지게 되면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사과를 한다면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잘못한 것만을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나의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요셉의 형들은요, 조금 마음 한구석에 억울한 면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한 것만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를 구할 때 자신의 잘못만을 이야기할 때에 요셉이 그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이죠. 형제들을 온전히 용서해 주고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나만 잘못했다고 해요. 사과했어요. 그런데 상대방도 물론 조금 잘못이 있는데 용서를 받아줄게 하고 끝났어요. 회복이 된 것 같은데도 좀 찜찜하죠. 그럴 때 우리가 근데 너도 옛날에 잘못했어, 이걸 꺼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과하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 요셉이 그 형제들을 위로한 것처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상대방의 마음도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성경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기록된 것, 이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죠. 모세가 이 요셉이 죽은 한 400년 정도 지난 후대의 사람입니다. 이 모세가 이 창세기의 내용을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면은요, 우리 모세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그냥 모세를 확 사로잡았어요. 모세는 손만 이렇게 딱 펜만 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손을 막 움직여가지고 모세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 적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의 지식,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이 모아놓은 그런 이야기들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세요. 귀신들은 인격적이지 않아요. 사람에게 그냥 싹 사람을 빙의하죠. 사람을 차지해버리고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사로잡아서 자기 생각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막 혼자 움직이게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물론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언할 때는 좀 다르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비인격적이신 분이 아니세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기록하는지 그것도 다
섭리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느냐? 요 모세의 이전 이야기, 창세기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아담이 자기 아들에게 자기의 역사를 입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이야기예요. 이야기 역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자기 아들에게 자기의 역사를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자기가 죄를 짓고 타락하고 쫓겨난 것, 그리고 이 땅이 어떻게 저주받았는지,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이 어떻게 죄가 가득 찼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 셋은 또 아버지에게 받은 이야기, 그리고 자기의 이야기를 또 그 아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딱 그 중요한 역사를 전달해 줍니다. 그 아들은 또 그 아들에게 이렇게 내려와서 아브라함이 그 역사를, 받은 역사를 그 아들의 이삭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 이삭은 또 자기 아들 야곱에게 그 역사를, 이야기 역사를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역사는요, 개인 한 사람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 가족이 공통적으로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예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또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정하게 되죠. 그럴 때에 야곱이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얘기해 준 거예요? 요셉이 얘기해 준 거죠. 요셉이 이집트에서 겪었던 보디발의 이야기, 또 감옥에서의 이야기, 바로를 만난 이야기, 꿈 해몽 이야기는 요셉이 해준 이야기예요. 유다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 그 며느리하고 관계를 통해서 아기를 낳게 된 이야기, 이런 거 부끄럽지만 유다가 해준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유언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 유언의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록된 거예요? 요셉이 이야기해 준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들 대의 그 역사를 이야기로 이제 정리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그 시기에 요셉의 어릴 적의 이야기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요셉을 팔게 되는 과정의 이야기가 있죠. 누구의 이야기겠습니까?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정리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만약에 본다면 요셉도 자기가 어릴 때 얼마나 못됐었는지 저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역사를 우리 정리하는 과정에서 요셉도 그것을 깨닫고 서로 이야기를 나눴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요셉도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릴 때 잘못했던 거.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과를 했을 때 상대방이 자기가 잘못한 거를 모르면 나만 손해 아니냐, 나만 사과하고 손해보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상대방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서로 화목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안양 성도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화신으로서 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다라는 증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가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그 과정, 그 모습 속에는 사과와 용서와 화해와 관계 회복의 모습이 당연히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사과할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리 잘못할 수 있죠. 잘못하게 될 때에 우리가 내가 잘못한 것을 용기 있게 사과하고, 또 사과를 받으신 분들은 또 그것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서하고, 그러므로 우리 사이에서는 어떤 원수 관계나 미워하는 관계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오기 싫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로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만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사람인지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혹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안에서도 서로 잘못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서로 상처 주는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여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서로 사과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또 우리 가정,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사랑의 관계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노력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